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혹시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지라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가길 바라요.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벌써 12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 한 해가 다 가늠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달려나아가는 그런 남은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에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한 버스킹 전도 예배 드릴 텐데, 어떤 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의 마무리로 이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교사들과 아침에 우리 또 교사 모임을 나누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어떤 죽음을, 어떤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영적인 존재를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유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면 어떤 그런 뭔지 모를 그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존재를 찾고 갈급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인생.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입니까? 그것들이 이미 알고 소유한 자, 어디로 달려가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왼쪽 오른쪽 조금씩 돌아갈 수는 있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최선을 향해 달려가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위로함을 주거나 마주하게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다가 기사를 보니까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달도 분양한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도 분양하겠다는 시대까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컴퓨터와 바둑을 대결하는 시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바일폰 하나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시대,
그것이 어디이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지지난주죠. 금요일에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자료가 다 이렇게 소멸됐어요. 있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걸려버렸어요.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행사했던 거, 설교한 거, 재정관리, 지출관리 뭐 이런 모든 자료가 다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잠겨버렸어요. 주변에 전문가 몇 분이 계셔서 여러 각도로 도움을 좀 청해봤지만, 여러분, 랜섬웨어 중에서도 가장 최신종 바이러스라고, 그런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한 주간 마음과 몸이 너무 어려웠던 그런 한 주였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멍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을 수 있을까? 그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만들고 집투시키는 해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7일 이내에 보내봤습니다. 그 해커에게 보내봤어요. 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아시는 집사님이 의뢰했더니 7일 이내에 260달러를 보내라는 거예요. 260달러를 보내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어떤 파일을 보냈더니 정말 이렇게 풀려진 화면을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250달러 달라는 거예요. 260달러, 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450불을 내라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왔다는 걸 제가 받았어요. 그게 7일이 지나면 450불을 내야 이 파일을 복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는 상황과 마주하면서, 인간의 지혜라고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전혀 다른 각도로 이 지혜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 여러분을 보시고 이 말씀 얼마나 위대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하고 계시죠? 이 위대한 말씀. 여러분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을 때 반드시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거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교회 슬로건 아닙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세상을 거슬러 가게,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분명 아닌데, 난 또 넘어지고 실패한 인간으로 정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를 보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하신 거다, 이런 거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를.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1년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일하셨는가를. 오늘 성경은 여러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형제가 32절, 자매가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전투 능력과 장비가 좋아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강력한 원주민들을 깨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도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셨던 것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면 그 이하의 말씀에 뒤돌아가 그들을 기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걸음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주변 나라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겼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뭔가 대단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하 그렇게 왕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질문하고 묻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삿더블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고 걷고 묻고 나아가는 그 삶.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시편의 묵상했지만 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그 어디에서 찾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한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포도주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를 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 이거를 캐치해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쟁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동기부여해주고 안정감을 취해주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해 사역하면서 분명히 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볼 때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세상이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형제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저 그냥 왔어요.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여기 무슨 밖에서 찬양하는 거 보고 왔어요. 저는 저기 태평 오거리,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땡땡땡 무슨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기해서 한번 와봤어요.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투로 얘기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몇십 년 동안 그 누구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한 적 없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 보기. 그러나 우리 버스킹 예배를 보고 뒤에 배경까지도 이렇게 따라하면서 만들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가고, 여러분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찰을 보내고 우리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믿음 때문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에서 형제가 휴가를 나왔지만, 군인이 전쟁 중임을 잊을 때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마저도 자기가 군인인데도 전쟁 중임을 잊어버린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비하지 못하니까. 잊고 있으면 대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 실존하는 것으로 그 악한 영인 마귀를 이기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이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장하자매가, 우리 자매가 우리 짝수절, 형제가 홀수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매가 짝수절, 형제가 홀수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더러워. 그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거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에 믿음을 굳게 하여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 사용해서 꾸짖어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주일 아침에 차량운전을 하다가 어떤 청년이 밤에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큰 뱀이 자기를 밤새 위협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밤새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발견했대요. 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더 품게 되었대요. 그 자매가 오늘 이 자리에는 없네요. 정말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든지 꿈속에서 그렇게 악한 영에게 시달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청년의 케이스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꿈이든 삶의 자리이든 어디에든 상관없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행한다는 거. 의를 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의를 행한다. 우리 고유 범수 형제 바뀌었어요. 고유 범수 형제로. 뭘까요? 의를 드러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정의를 드러내는 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그 의인데,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실하신 그 마음, 그게 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 정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대나무처럼 대쪽같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 여러분요, 여러분 성철 스님을 아시죠? 성철 스님. 원래 표현은요, 승이 맞습니다. 승. 기독교에서 목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불교에서는요, 승이 맞습니다. 승이 원래 단어예요. 승. 이 성철 스님이 불교계에서 큰 어른인과 같은 분 아니었습니까? 어떤 스승과 같은.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찾아본 기사에 의하니까 딸과 50년을 넘게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활동을 열심히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다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아닙니까?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드디어 난 일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즈음에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왕이면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좀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야 좀 세상이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때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막 이렇게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나오세요. 이렇게. 한 번은 한 친구에게 제가 꿈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한동대 다니고 있는데, 꿈이 뭐냐? 저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되면 그 조찬 기도회 목사님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생각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갈 수 있어요. 가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기독교인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정말 믿음을 행함으로 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자리에 가야만 정치와 나라 경제가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정말 정직하게 서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서서 공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공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 번째로,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10년이란,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5장에 이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으로 기름 부은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찬송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인 사울에겐 왕은 천천이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화가 나겠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화가 났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분노를 내면서 자신의 왕 자리를 지키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2번이나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만나요. 그것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양을 치다가 사무엘을 통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10년이나 기다려요.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것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자리에서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때에 딱 이루어 주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재미와 감격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물론 그 일을 하나님의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았지만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드락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말씀을 이미 나눴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멋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왜 왕이 그들에게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왕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린 괜찮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뜨거운 불이 갑자기 꺼졌더라. 혹 불이 작아져서 우리가 걸어 나왔다더라. 이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지만, 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래 신앙이 이런 거지,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도록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허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살면서 불같은 고통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으로 나를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함인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 그럴수록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믿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분명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지치고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바로 그렇게 약한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게 되는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함에 대해서 강조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자랑할 것이 나올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진행되는 이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런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만 앞선 믿음이 아니라, 설명만 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실제가 되어짐을 경험했던 선조들처럼,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